자,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간략하게 되었다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연회에서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예배에 관한 예배 녹화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중에 본당에서 찬송가를 하지 말 것,
예, 왜냐하면 침이 튀는 것이 가장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쉽다 해서 이제 그런 것로 인해서 우리가 최소 인원만, 그래서 녹화 지금 하시는 최 집사님 그리고 저 대략 최소 인원만 이렇게 나와서 하기를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이제 우리 엄선영 집사님 반주자님께서 반주를 하셔서 이제 음원을 이제 내시고 그러면 이제 가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면서 같이 찬송가를 이 녹화하신 것을 보시면서 같이 찬송가를 불러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이곳 프레즈노에 온 지도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처음 본 저희 가족을 여러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곳의 현재 날씨만큼이나 아주 뜨겁고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함께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계속하게 되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목회자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해서 이 설교를 조금 미룰까 했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으니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저의 2번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피터선 목사의 목회 성향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지고 구부러지고 상한 인생들입니다. 건강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미혼이면 이성관계 문제, 이 문제 저 문제로 문제투성이인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문제들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의 이야기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질 때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질 때에 마치 수술대 위의 수술받는 사람처럼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저 깊은 우리 심령의 바닥에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저의 목회자로서의 믿음과 확신이 이러하므로 여러분은 저의 설교에서 재미있고 편안한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평론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이 책 이야기, 저 책 이야기 등등 한참 하다가 설교 구색 맞추느라고 마지막에 성경 몇 구절로 마무리하는 내용을 기대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찌르고 또 찔리지 않고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안락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혼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치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3남 3녀 중에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셋, 딸 셋인데 5번째, 그 2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구에서 한약 도매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그때는 뭐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니까요. 국민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불교 쪽에 친근하였고, 또 조상신을 잘 모시고 조상신을 기분 좋게 해야 가정에 복이 온다고 믿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열심히였어요. 밤 12시가 되면 제사 지내는 1년에 여러 차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그때 기억은 그 성탄절에 과자 주는 그 대구 삼덕교회에 가본 몇 번의 기억이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다음에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 오후에 어느 날 제가 한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어떤 한 내 또래 한 여자아이가 길을 건너는구나, 길을 건너고 종종 건너는구나 하고 무심코 쳐다보는 순간 이 여자아이의 머리가 파편이 튀면서 몸이 붕 뜨더니 순식간에 머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달려온 용달 트럭이 정면으로 그 여자아이를 들이받은 겁니다. 며칠간 밥이 잘 먹히지 않았어요.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삶과 죽음 사이가 그렇게 순간적인 것을 보고는 그냥 막연히 어린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 이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됐어요. 중학교를 가니까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 한 분이 대부분 전 과목을 다 가르치셨는데 이제 전문적인 그 과목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이 됐어요.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X축, Y축을 그리더니 그 다음에 직선을 위로 쫙 뻗게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비례 곡선이다 하는데, 이 정비례 이 직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한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X축, Y축을 그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양쪽 선이 X축, Y축에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까워지느냐? 끝없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닿지는 않는데요. 야, 신기하다. 끝없이 발산을 하고 끝없이 수렴만 한다는 것. 이게 뭘까? 그 다음에 과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주가 있는데 우주 속에 지구가 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수금주와 목토 차내명 태양계의 별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는 굉장히 멀대요. 태양도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답니다. 그런데 태양계가 은하계라는 그 별무리 안에 있는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의 별무리 중에 한 점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존재랍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는 소우주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소우주 안에 이 은하계는 점 중에 점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소우주가 대우주라고 불리는 안에 또 점이랍니다. 그 끝은 뭘까?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핵과 원자로 또 쪼개지는데 무엇이 있다는 것은 뭐 전자든지 원자든지 뭐든지 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또 쪼개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쪼개진다는 것, 끝없이 작아진다는 것, 우주 끝없이 넓어진다는 것, 이 무한의 개념에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체가 뭐 대뇌, 소뇌, 뭐 내장, 소장 등등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 큰 뇌의 기능은 움직이는 지시를 한답니다. 잠깐,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나의 뇌가 나를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 100년 정도다. 뭐 70, 80, 10편, 90편에는 뭐 인생 70, 80이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뭐 길어봤자 100년, 요즘도 길어졌으니까. 그럼 100년의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냐 했을 때 영혼의 시간대에 놓고 보면 한 점도 안 되는,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에 있는 나는 또 이 지구의 먼지의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무한과 영혼의 개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럼 나는 조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존재인가? 도대체 인생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맞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된다. 예. 또 과학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또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생각에 거치면서 그 논리를 세워놨는데 이미 해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해답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웃고 떠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않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난 아직 어려서 모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믿고
우리 5살 터울 위에 형이 그때 이제 경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책들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철학책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키에르케고르다, 소크라테스다, 플라톤이다, 니힐리즘이다, 패시미즘이다, optimism이다 등등등등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책에 뭔가 확실한 답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하루는 버스를 타고 여의도 광장을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서 옆에 내다보니까 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 막 밑에 뭘 깔고 이렇게 웅성웅성. 그런데 그 저쪽 끝에 보니까 큰 그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밑에 영어로 작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걸 딱 보니까 저거는, 저 말은 예수란 사람이 한 거다. 그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제가 참 예수란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지. 자기가 사람이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공자나 석가 다른 철학자들처럼 우리 진리를 잘 모르니까 다 같이 진리를 함께 탐구하면서 찾자, 그래야지 내가 진리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쳐 지나갔죠. 그 무렵에 제 그 반에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같이 한번 가볼래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에 무언가가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초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생소한 구약의 지명, 인명을 대가시면서 걸걸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님이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성경의 노른자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 노른자를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세 권 중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쭉 보니까 갈라디아서가 가장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갈라디아서, 만만한 갈라디아서를 짧은 걸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교회 책상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심령부흥성회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해서 심령부흥성회, 뭔가 저기에 해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심령부흥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대부분 그 당시에 어른들만 모이는 이 부흥 집회에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삼각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이산 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부흥성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쭉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는 기도를 할 때 밤에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큰 나무 뿌리를 기도하다가 뽑았다. 그 다음에 부흥 강사 분은 보통 이제
말씀을 이제 할 때 앞에 주로 반말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때때로 욕도 막 합니다. 그게 하나의 공통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제 그 모인 분들이 대부분 다 벌벌벌 떨린다든지 또는 펄쩍펄쩍 뛴다든지 또는 우라라라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안수를 합니다. 안수 기도 시간이 돌아와서 부흥 강사가 손만 대면 곧바로 쓰러져요. 뭐 뒤로 쓰러지고 앞으로 쓰러지고 구르기도 하고. 그런데 제 차례가 돌아와서 손을 갖다 댔어요. 안 쓰러집니다. 저절로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요. 한참 기도합니다.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밀어서 쓰러뜨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성회 예외 없이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적게 하니까, 헌금 아끼니까 병도 안 낫는다. 또 병도 걸린다. 헌금 적게 하니까 잘 되던 사업도 망해버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 위협해서 헌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이제 헌금한 사람 이름이 적힌 헌금 봉투를 다 걷어서 이 앞에 쌓아놓고 이제 헌금 봉투 한 장씩 들고 거기에 그 헌금한 분 이름을 부릅니다. 호명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복이 쏟아지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달을 지나게 된 후에 여기에도 그닥 길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 후에 결심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의 제 문제들의 해답을 달라고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겠다. 좀 요청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약 한 달간, 주말은 빼고 약 한 달간 방과 후에 곧바로 교회로 가서 교회 지하가 있었어요. 지하에 그 불도 없이 컴컴한데 약간 눅눅한데 거기에 이제 그 방석 하나를 깔고 눈을 감고 혼자서 약 한 20-3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20-30분. 언뜻 보면 짧게 보여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별로 앉아 있는데 별로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그저 하나님, 나 좀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으니 진리를 좀 찾게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면서 은근히 기대가 되는 것이 이 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불이 확 날라와서 내 등을 탁 치든지, 야, 그러면 진짜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체험할 건가. 그런데 내 기도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중학교 2학년 말 무렵이었습니다. 제 바로 위에 그 누나가, 막내 누나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그 누나가 2살 터울 위입니다. 누나가, 야, 나하고 같이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내가 생각할 때 다닐 만큼 다녀봤고 해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거절을 하다가 한 뭐 몇 번 그 요청 후에 제가 그 누나의 교회를 따라갔어요. 간 다음에
처음 온 사람들을 한 10명 정도를 따로 방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 어느 한 분이, 한 선생님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차근차근 구원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망에 이르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보려고 선한 일도 하고 도덕적 그 행위도 해보지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만히 따져보니까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불분명하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답니다. 이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저의 마음을 때리는 저의 그 온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겠습니까? 했을 때 저는 온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이제 곧바로 그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 일이 없네. 그리고 이제
큰 감흥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등굣길에 이제 걸어서 다녔거든요. 제가 그 고대 사대부고 언덕길을 다녔기 때문에 가는데 그쪽 길로 가게 되는데 어제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다시 상기가 됐어요.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걸어가는 20분 동안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 내 속에서 솟구칩니다. 하늘을 봤어요. 땅을 봅니다. 나무를 봅니다. 숨을 쉽니다.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토록 찾고 구하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학교 공부 거의 흥미가 없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반 친구, 교회 친구, 가족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주말에는 삼천공원으로 가서, 그 청와대 뒤쪽에 삼천공원이 있는데 삼천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도 알아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전했어요. 때로는 그 할아버지한테도 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근데 교복 입고 다니니까 하라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 하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교 후에 집에 와보니까 빨간 부적이 온 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나 큰 누님이 이제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사온 부적 같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마침 거기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부적을 다 정성 들여서 다 떼어냈습니다. 다 떼고 정중앙에다가 그 위에 에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큰 글씨로 정성 들여서 썼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날 저녁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놈이 예수에 미쳐서 제사도 안 지내더니 조상신들을 화나게 해서 집안을 뒤숭숭하게 하더니 드디어 온 집안을 망가뜨리는구나. 이 미친놈.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어느 한 선생님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 두 분은 믿으시고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동생은 지금 현재 선교사, 문화 선교사로 헌신해서 있습니다. 동생이 저의 전도를 듣고 믿은 동생이었죠. 그런데 아직 위에 형, 지금 한국에 계신 지금 교수로 있는데 또 큰 누나 아직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지금도 계속 전도합니다.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입학을 합니다. 예, 중국어가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이 쓰는 지구상의 언어랍니다. 그래서 그래,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도 이제 중국 선교 갔으니까 이 가장 그 지구상에서 많이 쓰는 언어인 중국어를 공부하자 해서 이제 중국어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뭐 입학해서 이제 뭐 여러 기독 동아리들도 있고 하는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던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 손봉호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특하다고 하면서 이제 도움도 주시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연구실도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장소로 내주시고 했어요.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26세가 되던 때 신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Theological Seminary로 유학을 옵니다. 그 당시에 왜 웨스트민스터 세미나리를 가게 됐냐면 그 장로교 백그라운드의 그 신학교인데 대부분의 그 한국의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체로 웨스트민스터를 나왔답니다. 그래서 뭐 잘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1년을 다니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급거 돌아가셨어요. 뭐 경제적 지원이고 뭐고 다 끊기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갑니다. 갔다가 뭐 이후에 이 미국으로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신학 말고 교육학을 하자 해서 이제 교육학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중에 저의 그 이름을 이제 써줬죠. 그랬더니 출석을 부르는데 마이용찐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이 제 이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학기 끝날 때쯤 다 결석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용찐순이 누구냐 이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 이름 선명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피터 베드로 맞는 그걸로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는 피터 선으로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터로 하니까 뭐 이게 너무 쉽고 간단하고 좋은 거예요. 마이용찐선 이게 아니죠. 예.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알아왔던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던 그 선배 선교사 지금 물론 그때 목사님이죠. 추천으로 필리핀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한 5년 동안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마닐라 근교에 그 젊은 목사들 20대 젊은 목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실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닐라 근교의 그 젊은 목사들을 훈련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열매들도 생기고 했습니다. 젊은 목사들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정식 교수가 되려면 제가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식 교수하려면 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영문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취직 때문에 학위를 PhD 한 것이지 본래 저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내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밀려서 PhD까지 하게 됐죠. 교수가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원 선교하고 교수 선교에서 교수 선교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에서 어느 한 통찰력 있는 한 자매가 저를 알아보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 그런데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는 많은 나이 차이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많은 나이 차이와 외모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그래! 인생 한 번 사는 거, 순전히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배짱이죠. 배짱 믿음으로 뚫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저희 사모와 처음 이제 보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여자를 구했냐 하는데, 제가 저런 여자를 얻고 싶다고 구하고 싶다고 쫓아다니면 구해지고 얻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한 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중에 같은 영문과에 선배 교수가 있었어요. 이 선배 교수가 은퇴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10여 년이 있어야 은퇴를 하는데 갑자기 퇴직하는 겁니다. 사표를 던져요. 그리고 몽골로 선교하러 간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몽골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몽골이 그 선교의 불모지였어요.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멀쩡한 분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잠잠하던 마음이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좀 지내게 해주세요. 그동안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그 중에 전도에서 훈련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목사도 몇 명 있고, 또 선교사도 여럿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좀 평안히 노후를 좀 보내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 내 마음에서는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그렇게 추구했느냐, 이게 치고 올라와요. 누르면 또 치고 올라오고, 누르면 또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이 성령님의 이 감화, 감동, 이것이 계속해서 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들어도 계속해서 연관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써놓은 헌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적뒤적 하다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가 썼던 헌신문을 작성한 노트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결심하기를 미국에서 이전에 공부하다가 그만둔 신학교를 신학 공부를 하자. 또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래? 누가 뭐 보장이 있냐? 없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자 해서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이번에는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리버티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리버티 신학교가 위치한 곳이 너무나 시골이어서 뭐 사역할 교회도 드물고, 또
좀 먹고 살려면 파트타임 잡도 좀 뛰어야 되는데 파트타임 할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지인의 소개로 샌프란시스코에 샌프란시스코 상항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면 거기는 좀 일자리도 있고 또 교회들도 있으니까 좋겠다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항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시 트랜스퍼를 해서 다시 전학을 해서 UMC United Methodist Church UMC 인정 신학교 중에 하나인 PSR 그러니까 저 버클리에 있는 그 PSR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신학교 백그라운드는 여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우 보수적인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우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와 아주 자유주의 신학을 모두 섭렵을 하게 됐어요. 또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극보수 또는 보수 혹은 중도 혹은 자유 극자유 이런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은 없어요. 이제 두루두루 아주 깊이는 아니겠지만 두루두루 섭렵했어요.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UMC에서 그래서 파송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꽂혀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파송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파송 아닌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8년도 7월 1일부로 산마테오에 있는 크리스탈 스프링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이쪽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 스프링스 UMC에서 2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백인, 완전 백인의 교회고 또 거기에 이제 통간 펠로십이라는 또 통간들의 그 모임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로 프레즈노 한국인 연합 감리교회로 드디어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 개인을 마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백 명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요 인원들, 이 귀한 영혼들, 이 귀한 영혼들을 함께 귀한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같이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저는 매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미쳐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가진 비전과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보시고 각 개개인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저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오셨던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합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묵상,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모이지 못하니까 그 오늘의 묵상 시간을 제가 그 녹화를 해서 카톡에 여러분의 카톡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려진 그 메일에 한 길지 않습니다. 4, 5분 가량의 그 영상으로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에 오늘의 묵상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요 5일간 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주일 예배 후 1시 30분에, 오후 1시 30분에 줌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셔서 또 저와 또 처음 부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봐 저와 인사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사모의 그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 나온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들의 삶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